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시죠? 사방이 적에게 포위되어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을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면초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세겜과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가 하면 함의 자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 한가운데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때요? 가나안 본토인 원주민들에게 아브라함의 일행은 나그네고 떠돌이 유목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환영받지 못한 나그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이러한 모습. 다행인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지금 아브라함 일행을 위협하지는 않더라 이런 거죠. 그렇지만 주변 상황 환경에 의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 산악지대, 황무지, 광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 나그네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떠돌이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 땅에 정착할 땅 한 평이 없어서 점점 밀려서 황무지, 광야까지 내려간 거예요. 비 소식은 없고 계속 열대야 소식, 가뭄이 계속됩니다. 다 말라버리는 가뭄, 기근, 또 기근이 더 심해져서 이제 가축들도 죽어가고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살만한 환경이 되는 조금 좀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기도요?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죽어가는 가축들, 숨을 헐떡거리는 가족들, 이 모습이 사면초가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가장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든지 해야죠.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두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누가 욕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남방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큰 사건을 맞닥뜨리는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거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살해를 누이 살해라고 한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내가 남편이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이제 애굽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유는 아내가 아리따운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은 죽이고 여자를 납치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누이 오빠의 관계인데 왜 오빠라고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 고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 잣대로 들이대는 것부터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도덕성으로 보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생각으로 아니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왜 정말 아브라함은 오누이라고 했을까?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이런 겁니다. 당시대 어떤 부족이나 어떤 성, 어떤 도시에 떠돌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여자들은 거의 성폭행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만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했고, 조금 시대를 지나기는 하지만 사사기 시대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 사건이 그러했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에 거할 때 딸 디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 여인과 관련해서 여자들은 이처럼 착취를,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때 남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죽이고 여자는 잡아가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오누이라고 하면 누이, 오빠, 여동생 이런 관계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당시에 오빠라고 하면 말이에요. 오빠는 가족관계에서 여동생의 누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돈 또는 지참금을 주는 계약자로 보고 얼마를 지급하고, 그리고 여자는 또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는 붙잡혀서 성착취,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이고, 만약에 남편이라면 거의 100% 10중 8구 죽음을 당하고, 오누이의 관계라면 그래도 목숨은 살고 이 지참금은 받는 이런 관계,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례가 더군다나 아리따다고 했으니 빼앗기는 것은 100%고, 남편이라고 하면 또 100% 죽음을 당하고, 오누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관계를, 아내 사례를 누이 사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려가서 남편은 죽고 아내는 이렇게 빼앗겨서 비참한 처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굶어 죽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극한 상황 환경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적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보호를 위한 생명 유지를 위한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한 말처럼 그냥 그렇게 죽을 바에야 굶어 죽지 왜 갔어? 이런 말은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뭐 죽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막상 죽음이 임박하니까 두려워서 남편이라기보다 온누이로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왜 온누이 관계를 설정했는가 이런 것인데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를 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던가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올 때까지? 자식들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오빠가 온누이가 보호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그 근동 지역의 풍습 중에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전면에 나서서 세겜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런 말들을 다 오빠들이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땅에 할례한 남자들을 다 죽였지요. 바로 오빠들이 여동생 디나의 보호자 권리를 행세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창세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처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드님 아내감이구나. 아브라함 주인의 며느리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창세기 24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반과 부두엘이 허락을 해요.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빠고 나반은 오빠예요.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오빠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오빠가 쉽게 말하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오빠와 나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면서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데 누가 허락을 해요? 나반과 부두엘, 오빠와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이 오빠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빠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며칠 더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저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또 허락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때 오빠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면서 보내요. 누가?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 여동생, 이 누이의 관계에서 오라버니 오빠가
모든 보호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근동 지역의 이 문헌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고 더불어 아내 사례의 그 보호자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보호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온유의 관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면 100% 어쩐다고요? 그냥 죽인다고요. 그때 당시가 이랬다는 거예요. 온유이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죽일 수는 없고 얼마 돈을 주고 또 어차피 여인은 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관계를 끄집어내었다. 이 일을 놓고 오늘날 관점으로, 아니 어떻게 치사하게, 치졸하게, 째째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또 믿음의 사고 정직과 반대인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당시대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또 이런 동일한 사건이 말이에요, 이게 한 번만 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블레셋 그랄에 들어가서 거할 때 또 아내 사례를 또 누이 사례라고 또 한 번 거짓말 같은 이 온유의 관계를 또 설정을 합니다. 또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블레셋에 거할 때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 리브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부전자전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놓고 그냥 부전자전이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닫는다고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문화, 그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된 이 사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 일을 놓고 아내 사례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니 당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고 부부싸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이 너 왜 거짓말 했느냐고, 그렇게 목숨이 소중하느냐고, 그렇게 나를 붙잡을 수 없었느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책망하는 부분도 또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기보다 가장의 위치에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제 취하고 데려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자신을 돕는 배필인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바로의 대신들이 바라볼 때
또 아브라함 자신이 바라볼 때 아내 사레, 이 여인 사레는 아리답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도 심히 아리답다 그럽니다. 아니, 이 사레의 나이가 여러분 이때 몇 살인 줄 대충 아시죠? 대략 65세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의 이 나이와 이 모습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65세면 그래도 세월을 많이 산 상태니까 그렇게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평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인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예뻤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말씀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았고 봤다 이 말인데요. 이 본다, 본즉, 보았고 이 말이, 이 모습이, 이 이미지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의 이미지와 너무나 비슷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자가 선악과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 이미지가 똑같은가 하면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본 그 모습, 그 이미지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본즉, 바로의 대신들이 사례를 본즉, 바로가 사례를 본즉, 무슨 이야기예요? 죄 짓겠구나, 죄. 이 여인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 여인을 또 취해서 마음대로 하겠구나, 범죄하겠구나, 이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사례를 취하여 드리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를 인하여, 사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양떼를 얻었다. 사례는 빼앗기고 사례 때문에 후한 재물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재물을 받은 거예요? 오빠이기 때문에 오빠의 권리를 지금 받은 거예요. 남편이었다고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온유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었고, 또 온유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이 지참금, 이 재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보존받고 후한 재물을 얻었지만 돕는 배필, 사랑하는 아내, 아리따운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떠돌이이며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놓고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약속,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 이 후손의 약속, 민족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바로의 이 아이를 가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이제 불안한 거죠.
궁지에 물리고 이제 막다른 처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아브라함의 위기, 사례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산되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불안감이 이 사건에서 주는 핵심인 거죠. 밖에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이 안타까운 심정,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건져줄 수가 있고 누가 달래줄 수가 있겠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례, 영화를 보면 이 사례가 그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목욕제계를 다 하고 말이죠. 이제 침실에서 그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처지,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럼에도 도망갈 수도 없고 생명을 끊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례의 이 여인의 입장. 왜요? 사례가 여기 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남아있는 모든 가정들이 밖에서 담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 역시 밖에서 계속 그 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바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 이날 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심판인지 어떤 재앙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 그랄의 지역에서 또 사례를 빼앗겼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례를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날 밤도 바로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피부병을 주었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하지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고집 부렸을 때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바로의 궁에 행하셔서 바로가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바로와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궁에는 술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이다,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사실은 제 아내거든요, 이렇게 일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 때문에 이 바로의 궁에 이 큰 사단이 났단 말이야. 바로가 알고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아리따운 여인 사라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관계는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가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상 당하고 나니까 왜 그랬느냐고,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권력 있는 자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또 교사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다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에서도 나 몰라라, 학교장도 나 몰라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진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는 모습이 지금 바로왕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바로왕의 이러한 모습, 또 약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약자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공유하고 손을 좀 뻗는 너그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참 이 사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약자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상황을 하는 이런 사회가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일을 행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요청의 손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다 외면하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그때 왜 그랬느냐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로왕 시대에 사레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너무도 많이 겹쳐 보인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소연할 때 그때 손을 좀 뻗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눈에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인다면 손을 뻗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한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누구예요? 바로왕. 오늘날 미국처럼 최강대국, 부유한 나라, 기름진 나라, 나일 문명이 발달된 최고의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처럼 니무롯처럼 이 강대한 왕 바로 왕이 아브라함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례를 돌려보내고 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이러한 모습, 이 세상 제국, 세상 신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 일행을 돌려보내는 이 모습 앞에서 우상들은,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이 보무도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모습. 오늘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에서 받은 양과 소와 나비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와 그리고 가족 모두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 일행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출애굽.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자로 창세기를 기록을 해서 지금 낭독을 하는 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똑같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가 은금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출애굽했던 이 그림과 너무 똑같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다.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 쓰여졌으니까. 아브라함도 올라오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시 남방으로 올라와,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이 가정들. 도대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출애굽, 애굽에서의 이 비참한 참상, 이것이 주는 메시지.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도 쉽게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왜 세상 땅 애굽은 내려가가지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 너무도 쉽게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믿음의 관계가 지금 아직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로 바라보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초보 단계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보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남방, 그곳은 네게브라고 그랬습니다. 황무지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남방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내면서 남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으니까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서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제사할 때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에서 분명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 바로를 굴복시키다니, 이야, 진짜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받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글자로, 이렇게 소리로 듣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 하나님을 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것을 느낍니까? 산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믿음이 훌쩍 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상태.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훌쩍 자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쩍 자라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이제 어디에서 보여줄까요? 13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3장 오후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롯과 아브라함의 목축들이 다 다툴 때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조카한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손을 다 뻗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믿음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굽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당했던 것처럼 수치와 모멸감과 어려움,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인 줄로 알고 더 주님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왜 믿음 없이 내려갔느냐고요? 그런 행동일지라도 하나님도 그곳에 같이 내려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믿음 없는 행동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를 향해서 더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또 온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